앞 시간에 우리가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완전히 꺾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회심하였고 회심한 후에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간을 주님과 깊은 교제, 말씀 안에 깊은 교제를 나누었고 그래서 다메섹으로 잠시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과는 약간 충돌이 있는 듯 보이지만 사도행전에서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초점과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초점으로 인해서 그런 좀 충돌되는 것 같은 모습이 있는 것뿐이지 충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간의 순서상으로 흘러가는 것은 이 갈라디아서가 더 정확한 것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흐름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그 이후의 발자취에 대해서는 더 정확할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내용에 연결해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제 회심한 이후에 아라비아로 가서 3년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자,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자,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3년간 아라비아에서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또 말씀 안에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이 기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과 교류를 피했다. 사도들을 만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권과 또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사람에 의해 어떤 부여된 직책이거나 사람에 의해 가르쳐져서 깨닫게 된 내용이 아니라 사도들이 받았던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도권이며 하나님이 가르쳐서 깨닫게 하신 복음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3년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3년이 바로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깨닫게 되는 그런 훈련의 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로서의 훈련, 복음 전도자로서의 훈련이 되는 기간이 바로 이 3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3년이 어떤 시기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냐면 12사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되는 그 기간과 동일한다는 차원에서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3년은 바울의 사도권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바울의 복음이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복음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되는 기간이 되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3년의 기간을 말씀 가운데 하나님 그 교제 가운데 보냈던 바울은 드디어 다메섹에 들렸다가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성경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한 이유를 게바를 만나기 위해서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도 나눴지만 게바는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렇게 게바를 만나고자 베드로를 만나고자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성경은 15일간 만났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년과 또 15일이 은근히 대조가 됩니다. 여러분 15일이란 기간이 사도로서 훈련받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너무 짧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년과 15일이라는 기간을 나란히 놓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사도의 훈련을 받고 사도로 임명을 받은 것이지 15일간 베드로를 만났다라고 내가 어떻게 사도의 훈련이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15일간 베드로와 교제한 것은 공적인 만남이 아니라 사적인 만남, 개인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개인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사도의 훈련이라는 의미가 될 수 없는 거죠. 자, 이 내용이 지금 갈라디아서 안에 들어가야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의 사도권이 사람에게서 주어진 것이다. 바울의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율법주의적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 말에 현혹되고 있는 성도들,
그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지금 지적하기 위한 의도로 이 내용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정확하게 그들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한 부분이라는 것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요.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15일간 베드로를 만나서 교제할 때에 어떤 교제를 나누었을까요? 복음을 배웠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베드로와 교제할 때 첫 번째는 이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진심을 다해서 베드로에게 전했을 겁니다. 그 진심은 물론 통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대한 내용도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마 베드로는 15일간 바울과 교제하면서 정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가 맞구나 이걸 확인했을 거예요. 그것이 임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정이라는 이야기로 들어가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베드로가 인정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모든 사도들이 인정하는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회심하게 됐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지 그것을 베드로에게 전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아라비아에서 3년을 머물면서 내가 어떠한 깨달음이 있었는지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를 베드로에게 또 전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그 아라비아 사막 한가운데서 3년을 깊이 교제하면서 내가 그 전에 알고 있던 구약 성경의 내용이 이런 의미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 이런 복음의 내용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때 그 복음의 내용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웠던 복음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렇게 또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베드로에게 뭐 했을까요? 인정받았을 겁니다. 이 내용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사람에게서 복음 받았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도권과 복음의 내용을 그 예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인정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정확하게 또 한 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의 교제가 한 가지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와 바울이 교제할 때에 바울은 이전에 듣지 못했던 한 가지를 들었을 거예요. 뭐였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3년의 기간 동안 바울이 알지 못했던, 바울이 들어보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한 흔적 이야기들. 예수님이 이럴 때 이러이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때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의 어떤 더 풍성해지는 내용들이 있죠.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럴 때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인해 깨달았던 그 복음의 내용 안에 베드로에게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으로 인해서 더 풍성하게 복음의 내용이 채워졌을 겁니다. 그럼 복음을 배웠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더 풍성해졌다라고 하는 의미. 그래서 이 15일의 기간은 이렇게 바울의 사도권이 인정되어지고 바울의 복음이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배웠던 복음과 동일하다, 본질상 동일하다는 것에 대한 인정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복음의 내용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15일의 기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15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기간이었겠습니까? 자, 19절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바울은요, 그렇게 15일을 베드로와 이런 풍성한, 정말 풍성한 교제를 정말 기쁨으로 나누는 중에 누구까지는 보았냐면 주의 형제 야고보까지는 봤다고 해요. 근데 누구는 못 봤대요?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하고 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마치 주의 형제 야고보도 사도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기 본문에 기록된 야고보는 12사도는 아닙니다. 주의 형제, 그러니까 주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근데 이 야고보는 처음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어요. 왜? 자기 그냥 형인데
형이 메시아래. 이게 믿어집니까? 믿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나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드디어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어떤 기록이 되냐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이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면서부터 야고보는 어느 수준까지 사실은 인정을 받냐면 거의 사도의 수준까지 인정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 서신서에서 종종 이 야고보가 사도인 것처럼 표현될 때도 있어요. 마치 그것은 사도라는 의미가 아니라 거의 사도의 수준에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만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자격이 되는 야고보와 12사도의 대표 자격이 되는 베드로를 만나서 이 내용들을 다 점검했어요. 거기서부터 이미 바울은 뭐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도이며 그가 전한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정말 본질상 사도들과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또 한 번 증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중요한 사실 보시죠. 다른 사도들은 만나보지 못했대요. 왜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아마 첫 번째는 스데반의 어떤 순교 이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떠났어요. 도망가듯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사도들만 남았단 말이죠. 그 사도들이 그 성도들이 떠나갔던 여러 지역으로 그들도 흩어져서 뭐 했겠어요? 복음을 전하러 전도의 여행을 다니고 있었겠죠. 그래서 물론 사도들을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사도행전 9장으로 가보시죠. 사도행전 9장 26절.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자, 왜 사도들을 못 만났대요? 사도들이 바울이 회심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바울이 회심했다고 말도 안 돼. 속임수일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를 만난 이후에 다 우리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는 속셈일 거야 하고 선뜻 바울을 만나러 나오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들이 그 바울이 무서워서 나타나지 않는 건데 어떻게 바울이 사도들에게 사도의 그 직분을 수여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어떻게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간 일은 사도의 직분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며 복음을 배우기 위해서도 아니라는 사실이 이 다른 사도들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또 간접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절도 그냥 지나칠 구절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보통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맹세할 때 쓰는 어법이에요. 서약하고 맹세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당시 오늘날은 너무나 쉽게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으라 이렇게 장난스럽게 말하는 사람이 종종 있지만 이 당시에 신의 이름을 빌어서 맹세한다는 것은요 그렇게 쉽게 내뱉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맹세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넓게 보면 11절부터 이야기했던 이 모든 내용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진실하게 이야기한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유대주의적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현혹되고 있는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물론 그 설득 가운데 유대인 거짓 교사들도 좀
내가 잘못 생각했거나 이게 돌아왔으면 좋겠지만 일단 설득의 대상은 누구예요? 현혹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또 한 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거짓말이 아니다, 내가 맹세한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 함께 읽습니다. 21절 시작.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자, 여기 말하는 그 후는 언제 이후를 말합니까? 베드로와 15일간 교제를 나눈 그 후에. 자, 어디로 갔다고 해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가나안 지경을 벗어난 북쪽 위예요. 그래서 수리아에는 어디가 있냐면 바울이 파송받았던 안디옥이 거기에 있어요.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더 북쪽으로 더 올라가서 소아시아 지방 쪽으로 꺾어지는 서쪽으로 조금 더 넘어가면 거기가 길리기아예요. 바로 다소가 있는 데죠. 다소는 어디예요?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여정으로 보면 원래 수리아를 먼저 들린 것이 아니고요, 길리기아 다소로 먼저 가요. 베드로를 만난 이후에.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몇 년을 있게 되냐면 13년을 있게 됩니다. 13년간 무엇을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이게 은둔한 거예요. 뭐 하며 은둔했겠어요? 이때 이제 진짜 복음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말씀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정말 더 구체적으로 사도로 준비되는 겁니다. 그렇게 13년을 길리기아 다소에서 은둔하던 바울에게 바나바가 찾아갑니다. 바울이와 나랑 함께 안디옥으로 갑시다.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가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가서 1년간 거기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의 여정은 파송받아 1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또 파송받아 2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또 파송받아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그 일에 수리아의 이 안디옥이 바로 파송교회 역할을, 후원교회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그렇게 길리기아 다소에서 13년을 은둔하고 수리아의 안디옥으로서 또 1년간 사역했던 이 14년의 기간, 오늘 21절은 그 14년의 기간을 이렇게 그냥 요약해버린 거예요.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이르렀다. 근데 그럴 때 성경은 어떤 내용으로 연결을 하냐면 2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23절까지요. 시작.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자, 그 유대의 교회들, 여기서 말하는 유대 교회는요, 그냥 의미상으로 보면 가나안 땅, 이스라엘 그 땅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 유대는 당시 로마 행정구역상 그 유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보다는 지경이 더 넓은 범위예요. 그래서 여기 길리기아 다소나 수리아 안디옥도 그 유대 지역 안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의 교회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길리기아 다소 지방에도 만약에 다소 그 지역에도 교회가 있었다면 그 교회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수리아로 따지면 안디옥에 있던 여러 교회들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그 교회들이 처음에 바울에 대해서 소문으로만 알고 있지 직접 얼굴을 봤다거나 그가 했던 참 극악무도한 짓을 본 적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에 대한 소식을 어떻게 그들이 듣게 됐을까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심해지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흩어졌죠. 그렇게 여러 지역으로 흩어질 때 뭐 길리기아든 이 수리아 지역이든 이곳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여기서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이들을 통해서 그 교회의 성도들이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어떤 내용을 들었겠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정말 악하다고, 우리 스데반 집사님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고, 그는 어디든 기독교인이 있다는 소식만 들으면 병사를 대동하고 가서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매질하는 데 앞장섰던 아주 잔인한 인물이라고 얼마나 무섭게 표현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여러 교회의 사람들은 바울 하면 딱 이미지가 뭐겠어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얼굴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참 잔인한 사람, 기독교를 말살하라고 덤벼드는 참 극악무도한 사람, 이렇게 이미지가 박혀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14년의 기간, 물론 앞에서의 아라비아에서 3년이 있고 다소에서의 13년이 있고 그다음에 안디옥에서 1년인데 그러면 어떻게 14년하고 3년 한 17년 기간이죠. 그 17년의 기간을 지내오면서 또 하나의 소식이 언제부턴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무슨 소식이에요?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했던 그 바울이 회심하여 오히려 예수를 전하고 있대.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고 있대.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했다가 도망 나오듯이 왔다는구만. 다메섹에서도 복음을 전했다가 쫓겨나듯이 나왔던 적이 있다더만. 복음 때문에 광주리 타고 도망 나왔었대. 뭐 이런 여러 이야기들을 또 접하게 됐겠죠. 근데 처음에는 그들도 그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제대로 믿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 소식이 계속해서 바울이 이랬더래 변화된 모습이 그런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니까 그랬던 바울이 정말 회심했나 봐. 놀랍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던 중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누구로 말미암아요? 바울로 말미암아. 그러던 바울이 회심하여 예수를 전하며 살고 있대라고 하는 소식으로 인해서 여러 지역에 바울에 대해서 소문으로만 들어 알고 있던 여러 성도들이 그런 바울로 인해 하나님께 뭐하고 있다고요? 영광을 돌리고 있답니다. 바울의 무슨 업적 때문일까요? 아니요. 바울이 회심했대. 그리고 변화되어 복음을 위해 살고 있대. 다만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여러 지역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대. 나로 말미암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도 이 말을 좀 자신 있게 쓸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제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대. 정말 어려운 것인 줄 아시죠? 이 평생에 될까 말까 한 일이에요. 근데 보세요. 바울이 이런 소리를 들을 때 한두 해, 1, 2년의 어떤 뜨거운 변화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들었을까요? 아니요. 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아라비아에서 3년, 다소에서 13년, 수리아에서 1년. 이런 17년의 기간 동안 정말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이 누르시면 눌려지는 대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면 훈련시키시는 대로 그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람에게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끄시는 대로 변화의 삶을 살아냈더니, 이 표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변화의 삶을 살아냈더니 그렇게 17년 정도가 흐르니까 비로소 바울을 바라보고 바울의 소식을 귀담아 들었던 여러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을 변화시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듣기까지요, 바울처럼 정말 한두 해의 변화된 모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평생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무엇인가를 했다가 아니라 달라졌어. 변화됐어. 예전과는 다른데 어쩜 저렇게 정직할 수 있을까? 어쩜 저렇게 성실할 수 있을까? 어쩜 저렇게 성숙할 수 있을까? 어쩜 저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그것이 어떻게 해요? 꾸준하셔야 돼요. 제가 갖고 있는 자그마한 소원 중에 하나가 우리 장모님에게 끊임없이 우리 사위는 정말 목사다운 목사였어,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예전에 전도사 때 저희 아내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들이 막 바람피고 목사들이 막 돈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 이런 얘기 종종 나오잖아요, 뉴스에. 그럼 이제 아내한테 저희 장모님이 그러는 거죠. 남편에게 얘기 잘하라고, 남편에게 조심하라 그러라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다짐을 하지요. 우리 장모님이 저를 정말 목사다운 목사로 인정해 주실 그때까지 제가 정말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장모님에게 그런 인정을 받는다면 정말 목사 아닐까요? 그렇죠?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정말 성도답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워. 교회에서만 거룩한 아빠 엄마가 아니었어. 정말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쩜 저렇게 성도다울까? 그런 소리를 언제쯤 듣게 될까요? 이미 듣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표정을 짓는 것 같아서 기분은 좋지만 우린 좀 아직 약해요. 그렇죠? 오랜 기간, 조금 더 오랜 기간 말씀으로 숙성되어지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원고를 쓰면서 이 표현이 참 좋았어요. 사람에게 원래 쓰여져야 될 표현은 아닌데 말씀으로 오랜 기간 제대로 숙성된 성도이면 얼마나 좋을까. 된장도 간장도 고추장도 잘 숙성돼야 그 깊은 맛이 나듯이 성도 또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부딪히고 깨트리시면서 우리가 낮아지고 눌려져서 잘 눌려질 때 우리의 믿음도 잘 숙성이 되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성숙한 성도가 될 텐데 그때까지 힘들다고 툭툭 튕겨져 나가는 성도가 아니라 우직하게 하나님 알겠어요.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했듯이 다소에서 13년간 은둔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훈련되어졌듯이 그리고 또 1년간 그리고 또 여러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삶을 내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저도 잘 숙성시켜 주셔서 사람들이 볼 땐 별로 폼나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 제가 참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그때까지 저를 잘 숙성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수 있다면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멋지게 살았네. 예를 들어서 김집사, 이집사 멋지게 살았네. 내 사랑하는 딸이었네, 아들이었네. 그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나면 우리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가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잘 사십시다. 잘 숙성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